구하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성가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요엘서 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에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상고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하오니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리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놋이 먹고 놋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위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저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런 밀과 보리의 영고라. 밭의 소선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상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용들은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용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런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금인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시하고 소떼가 멸망이 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그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요엘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의 부친의 이름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보아서 요엘은 경건한 가정의 출신인 듯 합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35년에서 796년 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남북 이스라엘과 베니게, 블레셋, 에돔 등이 서로 팽팽하게 견제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엘의 예언 선포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입니다.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지 약 100여 년 정도입니다. 이 시기는 두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 두 왕국 모두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며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때 유대 땅에는 미정조의 메뚜기 재앙과 한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요엘 선지자는 이 엄청난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 취하게 된 하나님의 1차 징계이며 나아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할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경고성 예고임을 설파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번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나아가 그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회개하고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이 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단호한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복을 얻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금식하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정 마음을 짓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구원과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영원하고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종말에는 신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풍성히 말 것이며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유다 땅 나아가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라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까닭에 인간의 죄로 인해 전 우주가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으로 전 우주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 떼의 내십으로 인한 가공할 피해는 그때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난날의 어떠한 재난의 피해와 고통보다 막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으로서 모두 작은 곤충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사람의 손과 발로 쉽사리 눌러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곤충이 막감당의 미소를 가진 것은 때를 지어 낼 수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인분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약한 자라도 여럿이 합심하고 협력하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지혜로운 본보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 땅의 모든 거민, 취하는 자들, 마시는 자들, 농부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제사장들, 단에 수종 들은 자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5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들을지어다, 구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였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천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과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에스겔서는 고하는 책임의 막중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래전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재봉이라는 자가 자신이 정우하는 상관의 집에 밤중에 침입하여 흉기로 온 가족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전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 집행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감된 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서 간수가 가보니, 내가 어릴 때 저런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인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교회가 있었는데 라고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부끄러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에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선민답지 못하게 행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행위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서 영적 감수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애통하며 울으라 하였습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혹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동정의 눈물, 불신자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합니다. 죄악이 크고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지만 대우각성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이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도피 행각을 시도했으나 우여곡절을 끝에 결국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곧 긍정적 반응과 변화를 보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벼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극우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벼를 입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게 했습니다. 악행을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명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회개를 독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유다 역대 왕들 중에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은 왕들은 모두 다윗을 본받는 선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들으라, 말하라, 부끄러워하라, 애통하며 울으라, 부르짖으라. 이런 신앙생활의 필수적 실천 사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시사항들의 신령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말하라, 부끄러워하라, 애통하며 울으라,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명료한 명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도움을 바라며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석,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력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 보라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